을 듣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건강검진은 병든 사람이 합니까? 건강한 사람이 합니까? 건강검진. 두 사람 다 건강검진을 해야 되죠. 병든 사람은 정확하게 병이 무엇인지를 찾기 위해서, 병들지 않은 사람은 미리 예방하기 위해서 건강검진을 합니다. 그런데 요즘은 많이 합니다만 또 사람들은 귀찮아서 잘 하지도 않고, 또 혹시 몸이 좀 이제 안 좋지만은 건강검진에서 혹시 암이다 하는 평가가 나올까 싶어서 두려워서 건강검진을 하지 않는 경우들도 없잖아 많이 있습니다. 저도 그 후자에 해당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건강검진을 하면 병을 미리 예방할 수도 있고 조기에 발견하여서 어려움을 겪지 않을 수도 있는데, 건강검진을 하지 않고 그냥 그렇게 지내다가 몸이 정말 극도로 안 좋아서 병원에 갔을 때에 이미 늦었던 경우, 그런 경우들이 허다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도, 오늘 우리 교회가 이제 설립 25주년이 되는 날인데요. 오늘 이 시간 우리의 교회를 돌아보며 영적인 건강검진을 한번 받는 그런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뭐 교회 설립 주일이니까 더 좋은 말씀들을 함께 나눌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오늘 영적인 건강검진을 받는 심정으로, 오늘 아침에 집에서 아침을 먹으면서 제가 아내에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유가 이게 맛이 전혀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분명히 마시는데 이거 물은 아닌데 보니까 빛깔이 우유예요. 이게 무슨 우유냐 했더니 아몬드 우유? 예. 일반적인 우유 맛이 전혀 나지 않는. 그래서 우유가 맛이 있어야지, 이게 아무 맛도 안 나고 이게 물도 아니고. 예. 그랬더니 아내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나이가 들면 들수록 먹고 싶은 것을 먹어야 되는 게 아니라 먹어야 될 것을 먹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 말은 앞으로 주는 대로 드시오. 예, 맞습니다. 우리가 나이 들면 가고 싶은 곳에 가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가야 할 곳을 가야 합니다. 나이가 들면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쏟아놓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해야 할 말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이 듦입니다. 그것이 어른 아니겠습니까? 이제 우리 교회가 청년의 시기에 해당된다는 25주년. 그러나 이제 곧 성인으로 이제 접어들 우리 교회가 하고 싶은 일, 그 일을 하는 교회가 아니라 교회가 마땅히 해야 할 일, 그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점검을 해보자라는 것이지요. 교회가 하고 싶은 일은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귀를 즐겁게 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기쁘게 해주고, 사람들의 마음에 위로를 주고, 이것이 교회가 하고 싶은 일입니다. 그런데 어떤 면에서 보면 사람들을 위로하는 것,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것은 꼭 교회여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은 TV의 다른 프로그램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기쁘게 할 수 있습니다. 이 녀석 오늘 사단입니다. 이 한 마리가 지금. 예. 제가 이 향수도 뿌리지 않는데 왜 여기 날라와 있을까요? 불을 한번 꺼보시겠어요? 잠깐. 너무 밝아 이쪽에 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아니라도 얼마든지 사람 마음을 위로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유행가 가사를 묵상해도 위로가 될 때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책을 보더라도 그 책의 주인공의 자기의 감정이 이입되어서 큰 위로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교회는 그런 것들을 줄 수도 있으나 교회가 마땅히 주어야 될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이죠. 세상 다른 가운데서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인가?
그게 이제 복음이고 그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의 권능입니다. 이 복음의 권능은 세상 그 어디에서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들을 교회가 주어야 되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그런 것들을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자,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베드로의 수준 높은 그런 고백을 만납니다. 지금 오늘 본문의 때가 언제냐면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서 함께 생활하신 지 2년 반쯤 지난 때였습니다. 이제 약 6개월이 지나면 예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제자 훈련이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이 시기에 예수께서는 당신이 진정한 메시아라는 것을 이 제자들에게 정확하게 심어줄 때가 되었다라고 판단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지역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지방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사실 이 질문은 예수께서 사람들이 자기를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몰라서 알고자 물어보신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도 요한이 기록한 요한복음 2장 24절 말씀에 보면 예수는 그 몸을 저희에게 의탁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또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심으로 사람에 대하여 아무의 증거도 받으실 필요가 없음이니라. 맞습니다. 예수께서는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하는지 이미 다 알고 계세요. 그들로부터 어떤 증거를 받을 이유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물으신 것은 오직 제자들의 믿음을 강화시키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오늘 이 사건 이후에 베드로의 위대한 신앙 고백 이후에 비로소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이다 라는 것을 가르치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6개월을 남겨놓고 비로소 그전까지는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제자들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그 십자가의 죽음에 대한 메시지를 감당하기가 부족하기에. 그런데 비로소 오늘 이 사건 이후에 그것을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 신앙의 고백, 이 사건은 그러므로 이 구원의 역사에 있어서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되는 그런 사건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이 터닝 포인트가 되는 장소를 빌립보 가이사랴 빌립보를 선택하셨다라는 겁니다. 학자들은 예수께서 이 지방을 의도적으로 선택했다고 해석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장소가 특이한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나셨을 때에 2살 아이의 모든 남자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했던 이 헤롯 대왕이 죽고 자기가 통치하던 팔레스타인 지역 전체를 자기의 아들 4명에게 분할해서 나누어 통치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들의 이름이 분봉왕, 빌립,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은 그의 아들 빌립이 통치하던 지역이었습니다. 헤롯 빌립. 이 헤롯 빌립은 분봉왕이 되어서 이 가이사랴 빌립보를 신도시처럼 새롭게 꾸미면서 그 도시의 이름을 개명했습니다. 바로 가이사랴 빌립보로 말입니다. 그런데 이 가이사랴라는 이 말은 당시의 로마 황제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가이사. 빌립보는 자기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황제의 이름과 자기의 이름을 하나로 만들어서 도시의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이 도시에 그는 이전에 세워졌던 그리스 신전이라고 하는 판 신전이라는 유명한 신전이 있었는데 이 신전을 새로 이제 보수를 하고 다시 세웠습니다. 그리고 로마 황제를 위한 신전도 따로 하나 또 만들었다고 합니다. 아우구스투스 신전이라는 이름의 신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의 최고의 신이라고 하는 제우스 신전도 빌립이 세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가이사랴 빌립보는 온갖 신들이 다 모여있는
수많은 신전들이 있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바로 이 도시에서 진정한 신이 누구냐? 그들이 아니라 예수, 당신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강하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 지방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물으신 이후에 제자에게 물었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에 베드로가 정답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은 베드로의 수준을 능가하는 그런 고백입니다. 어쩌면 이 고백은 2000년 후에 우리 시대에 살았던 이 기에르케고르가 말했던 어떤 그리스도인의 참다운 정의, 그 정의를 여기에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기에르케고르는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은 무엇이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제대로 이해한 그리스도인, 그는 누구인가? 그는 수많은 사람들 앞에 예수가 하나님이시다라고 선언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베드로는 지금 바로 그 선언을 하는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자, 베드로의 이 신앙 고백에 대한 예수님의 해석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7절부터 19절인데 제가 다시 빠르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신이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 예수님의 해석은 간략하게 보면 5가지로 말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너가 지금 했던 이 위대한 신앙의 고백, 그 고백의 주체가 너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라는 것. 하나님께서 너로 하여금 그 고백을 하게 만들었다는 것. 이를 알게 한 이는 내 혈육이 아니다. 그러니까 너조차도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 혈육에는 베드로도 들어가는 거죠. 두 번째는 너의 정체는 베드로다. 베드로. 세 번째,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네 번째, 이 교회는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능력이 있다. 다섯 번째, 땅에서 풀거나 맬 수 있는 천국 열쇠를 이 교회에게 주겠다. 이렇게 5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 5가지 중에 오늘 핵심적으로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은 세 번째입니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왜냐하면 이 반석이 누구냐? 이것을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우리 개신교와 로마 가톨릭이 나뉘어졌기 때문입니다. 자, 교회라는 용어가 처음 성경에서 등장하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마태요 하면 왕이신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시작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읽었던 세례 요한, 그가 제자들에게 또 세상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라는 것.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것을 거부했습니다. 이것을 거부할 동안에 예수께서는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는 놀라운 새로운 공동체, 그 공동체를 세우겠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셨는데, 그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지금까지 존재하지 않았던, 그러나 장차는 곧 있게 될 새로운 공동체, 교회입니다. 그 교회를 오늘 18절에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반석이 누구냐? 이것이 이제 개신교와 로마 가톨릭 사이의 논쟁입니다. 학자들은 이 반석을 3가지 정도로 해석을 해놓습니다. 먼저는 이 반석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이 고백이 바로 반석이다. 또 다른 학자들은 주 예수, 그분이 바로 반석이시다. 그리고 세 번째는 베드로가 반석이다. 이제 로마 가톨릭의 세 번째 이제 이 해석을 따르는 것이겠죠. 그래서 베드로가 로마 교회의 초대 교황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반석이 도대체 누구일까요? 자,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이 반석은 그리스도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절 이하,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정확하게 이렇게 해석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베드로 자신은 이 반석에 대한 어떤 해석을 내놓았을까요? 베드로전서 2장 4절 5절 말씀해 보면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서 나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여기에서 베드로가 4절에서 산돌이신 예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이 산돌이다. 그런데 5절에 너희도 산돌같이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도 돌이고 예수도 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원문에 보면 앞에 예수를 가리키는 산돌이라고 할 때는 단수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뒤에 나오는 우리를 가리키는 산돌이라고 할 때는 복수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산돌이요 너희도 산돌이다 이렇게 말할 때 그 돌이 다르다라는 겁니다. 하나는 단수, 하나는 복수입니다. 이게 이제 어떻게 되는 것인가 하면 한 돌, 큰 돌로부터 작은 돌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자신을 가리켜서 내가 산 돌이다, 내가 하나의 돌이다, 큰 돌이다, 반석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반석은 큰 돌이신 예수 그리스도시요. 나와 우리 모두는 그 돌로부터 나오는 산 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작은 돌 중에 제일 첫 번째 돌입니다. 그런 면에서 그가 이 신앙을 고백한 참 놀라운 제자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자, 다시 그런 본문으로 돌아와서 여러분 18절 보시면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기에서도 이제 베드로라고 할 때는 이 베드로도 조그마한 돌이다 그런 뜻이라고 합니다. 베드로 조그마한 돌, 반석에서 떼어낸 돌, 너는 조그마한 돌이다. 그런데 뒤에 18절에 똑같은 돌, 이 반석, 이 반석은 크다란 바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예수께서 18절 말씀에 여기에서도 분명하게 말씀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로마 가톨릭은 이것 자체를 무시해버리고 이 반석이 바로 앞에 나오는 그 베드로다. 그래서 베드로가 초대 교황이다. 앞서 말씀드렸던 사도 바울도 이 반석은 베드로가 아니라 예수다 라고 말했고 베드로 자신도 자신이 쓴 편지에 예수가 반석이시고 나는 그 반석으로부터 떨어져 나온 작은 돌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의 18절 이 말씀에도 보면 이 헬라어 원문에 보면 이런 이 앞에 말하는 반석 여기엔 앞에 정관사 그 가리키는 그라고 가리키는 정관사가 붙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위에 있는 베드로는 정관사가 없다고 합니다. 정관사가 붙어 있다 이 말은 유일하게 딱 지명을 하는 겁니다. 반석, 유일하게 그리스도. 그다음 정관사가 없다라는 것은 여럿이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베드로입니다.
할렐루야.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기로부터 떨어져 나온 우리 모두가 다 베드로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개신교는 바로 이 반석을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며 여기에서 조금 더 확장시켜서 바로 그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 그 고백 위에 예수께서 내 교회를 세우신다 약속하셨다고 그렇게 우리가 해석을 합니다. 자, 이해가 되셨죠? 반석은 그리스도이신데 그리스도 위에 예수 교회를 세우는데 그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베드로의 그 놀라운 신앙 고백, 그 신앙 고백도 베드로에게서부터 나온 신앙 고백이 아니라 하늘 아버지에게서부터 나온 고백이라는 거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 위에 예수의 교회를 세우신다. 여러분, 이 고백이 무엇입니까? 이 고백이 바로 복음이죠. 그러니까 이 복음으로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복음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이 복음을 사도행전 2장에 베드로가 그 선포했을 때에 하루에 3,000명이 회개하고 주께 돌아온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에베소서 2장 20절에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산돌 반석. 오늘도 주의 몸된 교회에 이 신앙의 고백에 삶으로 동의하는 자들을 불러서 우리 에버그린 장로교회를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교회에 예수께서 두 가지의 큰 선물을 주셨어요. 자, 18절 내가 나의 교회를 세우리라 라고 했을 때에 19절 말씀을 여러분 18절 하반절부터 한번 보십시다.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여기에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능력, 또 하나는 천국 열쇠입니다.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게 만드는 열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열쇠. 자, 먼저 여기에 교회와 이 음부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게 원문으로 이제 해석을 하면 이런 말입니다. 음부의 문들이 그것을 당하지 못하리라. 이 그것은 교회입니다. 음부의 문들이 교회의 그 능력을 감당하지 못하리라. 이 문들은 그저 우리가 생각하는 저런 문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은 이 문들의 원어적인 그런 측면은 전쟁 용어에 사용되는 문이라고 합니다. 전쟁 때에 성문, 적군의 방어를 하기 위해서 두 겹, 세 겹 만든 이 성문. 자, 여기 이제 음부의 문들이라고 할 때 이제 문들 이러면 이 복수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걸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하나는 하나의 문을 만들어서 두 겹, 세 겹의 문을 막 만드는 겁니다. 그럴 때 문들이라고 말할 수 있고, 그렇지 않고 한 겹이지만 여러 곳의 문들을 만들어 두는 겁니다. 그걸 또 문들이라고 말을 할 수 있죠. 근데 이게 이제 정확하게 여러 겹의 문이냐, 여러 곳의 문이냐, 뭐 그것을 정확하게 우리가 선택할 수는 없으나 어쨌든 어떤 문이라 할지라도 이 문은 굉장히 방어적인 공격을 대비하는 방어하는 그런 의미로서 사용된 전쟁 용어인데 오늘 여기에 문맥상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게 그 문들이 방어를 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원문에 이 문들이라는 앞에 부정사가 사용되고 있다. 부정사가 사용되고 있다는 것은 공격하는 그 힘보다 문들의 힘이 약하다. 감당하지 못한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탄의 나라가 아무리 교회
이 복음의 공격을 막으려고 애를 써도 막을 수가 없다라는 예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사탄의 나라는 교회라는 하나님의 나라의 그 공격을 막아낼 힘이 없습니다. 교회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이 공격 앞에 사탄의 나라는 막을 수 힘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는 근본적으로 선교하는 그런 DNA를 가지고 있어요. 교회는 땅끝까지 세상을 향해 복음 들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세상은 그것을 막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날 교회가 이와 같은 강력한 공격을 통해 세상 나라를 정복해 나가고 있습니까? 마치 현대의 교회는 세상의 그 방어 앞에 무기력하게 손을 내려놓고 넋을 놓고 있는 것과 같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께서는 이미 곧 세워질 교회에 대한 놀라운 선물을 말씀하실 때에 세상 나라가 교회의 공격을 결코 당할 수 없을 것이다. 문제는 교회가 믿고 공격하느냐 공격하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사단의 나라는 결코 교회를 이길 수 없습니다. 오늘날도 수많은 철학과 수많은 과학을 통해서 교회를 공격하는 것이 현대의 세상의 모습입니다. 심지어 동성애 같은 것들은 이미 교회 안에까지 밀고 들어갔습니다. 아니 도대체 어떻게 된 것입니까? 교회가 역으로 사단의 나라를 공격해 그 문을 무너뜨려야 하는데 오히려 세상이 사단의 나라가 교회 안에까지 밀고 들어와 있어요. 교회가 공격하지 않고 멍하게 있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주의 몸된 교회는 반석 위에 세워진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결코 흔들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반석 위의 교회는 세상의 나라, 사단의 나라를 흔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교회와 천국의 관계입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다. 물론 여기 이제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라 했을 때에 이 베드로 한 사람만에게 준다는 뜻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는 베드로 위에 세워진 것이 아니라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걸 이제 베드로에게만 이 천국 열쇠를 줬다고 해석을 한 곳이 바로 로마 가톨릭. 그래서 베드로를 초대 교황으로 삼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게 주신 것이 천국 열쇠입니다. 이 열쇠도 복수로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의 일들을 통해서 교회는 천국을 여는 일들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자, 음부의 문들에 대해서는 아주 강력한 전쟁적인 어떤 그런 의미로서의 어떤 선물을 주었다고 하면 이 천국에 대해서는 사실은 약간은 순조로운 천국 열쇠니까 문을 열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을 여는 것. 제가 이번에 델라웨어에 갔다가 오면서 무엇 때문에 그런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생각을 좀 했었어요. 돌아가면 우리 성도들 모두에게 교회당 저기 열 수 있는 키를 복사해서 다 하나씩 나누어 드릴까? 주보 나누어 드린 것처럼. 여러분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는 항상 문이 열려 있어야 되는 교회죠, 사실은. 저도 교회 이제 아침에 와 있으면 죄송합니다만은 제가 안에 있으면서도 교회 문을 잠궈 놓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상한 사람들이 자꾸 오더라고. 그 전에 있어 보니까.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만나지 않기 위해서 저거 안에 있으면서도 들어가면서 문을 잠그고 들어와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교회가 누구든지 들어와서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데 왜 교회 문을 다 잠글까? 저희들이 학창 시절에 신학생활 할 때는 교회 문을 잠그는 교회가 거의 없었습니다. 누구든지 365일 24시간 언제든지 교회 오면 다 들어올 수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교회가 문을 잠그기 시작했어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왜 잠깁니까? 교회에 귀중한 것이 많기 때문에. 값비싼 것이 많기 때문에. 교회가 문을 잠그기 시작. 우리 교회도 이전에 10여 년 이상 전에 한번 도둑이 들어서 이 음향 장비, 고가의 장비를 다 가져갔다 그러더라고요. 세상이 지금 이렇게 여러분 미쳐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전에 우리가 어릴 때는 세상도 교회 이러면 교회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었어요. 그러니까 도둑이 교회 못 오는 거예요. 무서워서. 지금은 세상이 미쳐 돌아가가지고 교회 안에 하나님이 있다 생각을 못하는 게 도둑들도. 그러니까 와서 교회 걸 다 가져가 버려. 이게 누구 잘못입니까? 그러니까 교회는 또 그걸 안 빼앗기려고 문을 다 잠궈버려. 이게 과연 예수께서 지금 약속하시는 이러한 교회의 모습일까? 이번에 갔다 오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키를 복사해서 내가 다 나누어 드릴까? 그래도 목사님 믿음이 적죠. 우리 교회는 앞으로 문 잠그지 않습니다. 이런 선언은 못하고. 그래야 되잖아요. 아니 도둑이 얼마나 답답했으면 교회당까지 들어와서 이거 훔쳐갈까요? 그 훔쳐가라고 하면 되잖아요. 교회가 그렇게 하면 안 되나? 그럼 또 여러분 목사님은 세상을 몰라서 그래요. 돈을 안 벌어봐서 그래요. 뭐 자꾸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세상도 정신이 없어서 교회당 안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믿으니까 도둑이 들어와서 교회 걸 다 가져가요. 옛날에는 여러분 이 교회 물건들을 함부로 손도 못 댔잖아요. 물론 그것은 신학적으로는 잘못입니다. 이게 성물은 아닙니다. 교회에서 사용하는 것은 성물이고 집에서 사용하는 것은 속물이고 그렇진 않아요.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생각할 때 그들의 순전한 믿음은 교회에서 사용하는 것은 성물이다. 거룩한 물건이다. 하나님께 사용되는 물건이다.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성찬기도 사실은 다 금빛, 요즘은 은빛이 많은데 하나님과 함께 식사하는 영적인 식사할 때 가장 좋은 그릇으로 가장 귀한 그릇으로 준비. 그래서 심지어는 성찬식을 마치고 나면 떡과 포도주는 우리 선배님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다 땅에 묻었습니다. 남은 것들. 요즘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는지 내가 확인을 안 해봤지만은 주방에 가지고 나갔다가 먹고 싶은 사람 먹어. 마시고 싶은 사람 마셔. 이건 아니잖아요. 여기에서 말하는 이 천국 열쇠. 이 천국 열쇠를 교회에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이 천국 열쇠를 가지고 천국의 문을 열며 이 땅의 것이 아닌 천국의 것을 누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제 천국 열쇠가 뭐냐? 이건 간단하게만 말씀드릴게요. 이건 복음이요, 권징이라고 합니다. 여기 푼다라는 것은 복음, 복음으로 천국의 문을 열고, 맨다라는 것은 권징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천국 열쇠를 사용하는 것은 세상에 대해서도 사용하지만은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이미 열린 문 안에 들어와 있는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이 공동체 멤버들에게도 사용하는 것인데 그것이 권징입니다. 권징. 천국 열쇠는 이 두 가지를 다 사용해야 돼요. 복음은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 들어와 있지만은 복음을 제대로 듣지 못하면
날마다 복음으로부터 믿는 사람들도 점점 멀어집니다. 하늘의 것이 아닌 땅의 것만 자꾸 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예배 가운데 복음을 들어야, 천국의 것을 보여주어야 문을 열고, 그래서 성도들이 점점 더 천국으로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 땅에 다시 오실 신랑 예수, 그 신랑 예수를 기다리는 모든 성도들은 신부들입니다. 거룩한 신부가 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권징입니다. 권징은 바로 이 건강검진을 마쳤을 때 나한테 병이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고 그 병을 치료받는 것이 권징입니다. 권징은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기 위한 것입니다. 교회에서 쫓아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교회다운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권징을 행하는 것인데, 오늘날 장로교 안에서도 권징이 다 사라졌습니다. 권징하면 딴 교회 가버리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이 천국 열쇠를 오늘날 교회가 제대로 사용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복음으로도 교회 안에서 복음을 자꾸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하면 사람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을 전할까? 어떻게 하면 사람 마음을 위로해주는 설교를 할까? 이런 식으로만 자꾸 접근이 되니까 예수 20년, 30년 믿어도 생각하는 건 땅의 것밖에 없어요. 하늘의 건 전혀 생각하지 못해요. 그건 천국 열쇠를 잘못 사용하는 것이요. 교회 안에서 복음으로부터 멀리 점점 떨어져 나가면서 영적인 질병에 걸려서 자기만 죽는 것이 아니라 그 암이 다른 장기에 전이가 되는 것처럼 다른 성도들에게도 악한 영향을 끼침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그 사람 교회 나갈까 싶어서 권징을 못하는 이러한 일들이 반복되므로 교회가 교회다워지지 못한 것이 오늘 우리 현대의 교회 모습은 아닌가.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 설립 25주년 기념하는 이 주일에 한번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며 우리 교회는 음부에 대한 그런 공격, 음부의 문들이 당해내지 못하는 그런 강력한 복음의 선포, 증거, 그것을 하는가. 우리 안으로는 우리에게 복음을 더욱더 강화시키고 권징을 통해서 우리에게 있는 그런 제거해야 할 악의 모양까지도 다 제거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한번 돌아보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신앙 고백 위에, 즉 복음 위에 교회를 세우십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오늘도 붙들고 계십니다. 왜? 예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내가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그래서 교회는 망할 수가 없어요. 예수께서 교회를 세우시기 때문입니다. 세우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교회에 주신 두 가지 큰 선물. 하나는 음부의 문들을 깨트리는 강력한 정도와 선교의 능력. 내부적으로는 복음을 새롭게 하며 복음을 복음답게 하는 권징을 통해 이 땅에서 메고 푸는 그 사역을 통해 교회를 오늘도 교회답게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교회 되신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을 이 말씀의 교훈으로 돌아보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